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군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서신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 교환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이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 방문이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내가 편지로 인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7장 8절의 표현 때문에 근심의 편지 또는 비통한 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편지에서 제시한 해결책이나 요구 사항들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 전해들은 바울은 기쁨을 전함과 동시에 자신이 교회에 대해 안도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서신 자체가 독특하고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의 경지를 뛰어넘어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은 이야기로서의 독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희석되지 않은 언어로 토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가슴 아픔을 표현하며 그들 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이들을 혹평하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숙하게 하심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의 진수를 절묘하게 결합시켰다는 면에서 훌륭한 문학 작품이다라는 표현이 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방문하는 대신 서신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오늘 본문 앞장인 3장 6절에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그 새 언약을 논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바울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구약에서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옛 언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며 새 언약의 영광을 논하면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더합니다.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차이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보이는 것, 즉 외적인 것을 주장하는 일에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10장, 12장에 언급된 큰 사도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은 단순히 사도로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해준 복음의 진수를 왜곡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새로운 마음이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통해 서신의 마지막까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약하고자 함이 약함으로 이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 자인가 이것이 아니라 옳은 것, 즉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후서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선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더 이야기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큰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사도들의 가르침에 현혹되고 깊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큰 사도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사도의 조건 중 하나는 물질적인 풍족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체 노동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박해와 고난이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집도 없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자체를 거부하며 심지어는 네가 어디서 추천을 받았느냐라고 하며 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역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는 먼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바울이 버렸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파노르기아라는 단어는 교활, 속임수라는 뜻이며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근본적인 의도를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 즉 바울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은 이런 속임수로 교인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그들의 비난에 맞서서 자신은 결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변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은 불순물을 섞어 순수함을 훼손시킨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은 바울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하나님만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맡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신, 바로 사단을 말하며 이 사단이 복음을 가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혼미하게 하여, 이 말은 헬라어로 에티플로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눈을 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영적 눈을 멀게 하여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합니다. 영적인 맹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 맹인은 그리스도의 빛을 미워합니다. 사단의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삶을 감싸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맹인인 바디메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당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맹인이라고 하면은 저주에 걸린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또 손가락질했습니다. 죄인으로 치부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회당에 모이거나 이렇게 모이는 모든 행위 자체에 막히는 그런 피해를 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가 있는 그 여리고라는 성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주저함 없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 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눅들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요청에 예수님은 그의 눈을 지그시 만지시고 그는 곧 빛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 정확하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그를 고칠 수 있는 분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며 빛을 보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청껏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빛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않고 메시아 예수를 주님으로 전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분에게 소개해야지 마치 그들이 알아야 할 대상이 우리인 양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하려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알리고 그런 다음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빠져나와서 우리가 조명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빛이야말로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신생교회를 박해하려는 열심으로 핍박하다가 하늘에서 비치는 눈부신 빛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려졌던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가 깨달은 의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나셨다면 그분은 정말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전부 실현한 분이시다.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새로운 빛이시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빛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시력을 잃게 했던 빛, 그리고 그가 회심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누비고 다녔을 때 호련히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던 빛, 이 빛은
모두 맨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 있던 빛과 같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 이 땅에 어둠이 사라지고 혼돈이 없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어둠을 비추는 빛, 그리고 어둠이 밀어낼 수 없는 빛, 그 빛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죽음과 어둠이 서식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억지로 뺏으려 하는 세상에 생명과 또 빛을 가져다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설 때 일어나는 그 일이 새 창조의 순간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새 창조의 빛을 비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대면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줍니다. 이런 빛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지는 선물입니다. 영적 맹인들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접촉점이 없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에 복음을 받았다라는 점을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복음을 주님의 빛을 보았는지가 기준이 될 뿐입니다. 즉, 복음은 어울리지 않는 틀 속에 억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끼워 맞추는 이질적이고 낯선 침입자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질적이고 낯선 침입은 상처를 고치고 생명을 주는 복음의 빛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자행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임무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메시아는 모든 인간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하고 참된 반영입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은 낯설고 기괴한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어렴풋하게라도 인식해야 하는 진리와 빛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빛을, 그 진리를 전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증거되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마침과 동시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탈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을 뚫고 온전한 빛이 그들에게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고 치켜 세워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삶입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신 주님만이 빛이 되시며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 둘러싸여 주님이 주신 빛을 보지 못하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사 우리가 빛 가운데 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우리 삶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주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빛을 전파하며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는 전달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